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기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 처음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온 것 치고는 여러분 참 잘 사시는 편입니다. 어디 낯선 거 처음 가보고 이렇게 안전하게 안심하고 다녀본 적 있으세요? 첫 인생인데 잘 지냅니다. 그런데 처음이라는 것은 늘 개척적인 것이고 그리고 낯선 것이기 때문에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내가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삶이란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과 사회적 환경 또 가족과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모든 배경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나라 같고 직장 같고 마을 같고 땅 같습니다. 그 환경, 땅이 심겨진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듯이 우리라는 사람이 이곳에 이 땅, 이 환경에 심겨져서 이렇게 잘 자란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심겨진 이 땅은 저희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동북아 지도를 한 번씩 볼 때마다 굉장히 두근두근거리고 놀라는데 사실은 겁이 났어요. 뭐가 겁나느냐면 여러분 동북아 지도를 보세요. 엄청나게 땅덩어리 큰 중국, 그리고 거기 우리가 태어났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 옆에 더 넓은 국토를 가진 러시아, 대부분 얼어있긴 하지만 거기 태어났으면 우리가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 한 주간 러시아에서 북방 선교 관련된 사역을 좀 돌보고 보고 교제하고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란 선교사님 한 분이시래요. 제가 알기로는 물어봤는데 조사했는데 한 분이라 하더라고요. 우리 심장로님 아드님 심우탁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20여 년 사역하고 지금 하바롭스크에서 사역도 잘 정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사력 있고 신뢰가 갑니다. 이번에도 더 중국보다 더 사역을 성숙하게 잘 하실 것 같은데 그 일들을 쭉 맞추어 나가요. 그런데 러시아가 보면 그렇게 땅이 넓고 그 사람이 적고 뭐 땅이 어느 땅이라 그래서 여러분 황폐한 땅이 아니에요. 봄이 돼서 그 땅 녹으면 그렇게 곡식이 잘 자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날이 뜨뜻해가지고 사철 중에 삼철 거기다 농사 짓고 나머지 한 번 겨울도 땅 속에서 보리가 자라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아예 보리도 못 자라요. 추울 때는. 그러니까 땅이 절반은 놀아요. 1년에. 그래 당연히 비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질이 좋습니다. 그런 땅 참 좋은 환경이고 넓고 거칠 것 없고 자원도 많은데 참 죄송합니다만 거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보면 꿈꾼다는 생각을 못해요. 보면 아무런 장래와 기대나 이런 거 없이 저는 그 사회주의의 그 빡빡함 속에서 여유 있는 것 같지만 참 빡빡한 그런 삶을 지내요. 소망 없어 보이고 좀 안타깝고 아침 8시, 9시인데 술 취해서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멀쩡한데 자매들도 그렇게 잘 드시대요. 거기는. 그래서 저분은 밤새 마신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아침부터 마셨는데 벌써 술 쳤대요. 8시, 9시인데. 그래, 왜 그러냐면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으니까 이게요. 한둘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농촌의 풍경이에요. 그 바쁜 계절에. 그래서 그 넓은 땅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이 동북아에 뾰루치처럼 조금 튀어나온 이 한반도에 그것도 북쪽도 아니고 남쪽에 크지도 않고요. 찾으면 우리는 아니까 찾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저기 동남아시아 필리핀 옆에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곳에 딱 떨어져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전 세계 선교하자고 이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잘합니다. 굉장히 충격이에요. 여기 안 떨어지고 이 위에 떨어졌으면 인구도 많아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다 거기 삽니다. 인도, 중국만 합하면 세계 3분의 1이라서 이렇게 넓은 아시아 지역에 어쩜 그렇게 동쪽 끝에 그 반도에 딱 거기 위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요. 거기예요. 거기. 아래로 태어났으면 돈은 많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전 국민 1%밖에 예수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태어나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큼 용기 있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두려우세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어설프게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제대로 주님께 쓰임받고 인생 좋은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죽고 싶은데 죽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설플까 봐 그래서 좋은 삶을 살고 싶어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제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산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아니, 강남 땅 어디에 노른자위라고 흔히 하는 곳에 아파트를 청약해서 당첨받으려면 뭐 1000대 1, 2000대 1, 만대 1 뭐 경쟁이 그렇다면서요. 난 그거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되기만 하면 그게 얼마인 줄 아느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자격도 뭐 아주 복잡하고. 그럼 그거보다 이게 훨씬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시험 봐서 왔나요? 여기 태어났나요? 아니면 청약해서 당첨되신 거예요? 한반도 남쪽에 태어나겠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태어나서, 여러분, 누가 열심히 일하면 돈은 좀 벌 수 있을지 몰라요. 예, 화장을 열심히 하면 얼굴 빛이 좀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돈 벌어서 좋은 옷,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남들이 괜찮아 보인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요, 그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면, 운명을 바꾸는 큰 변화는 결국 사람이 못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주시는 걸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땅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가서 시도한다고, 싸운다고, 투쟁한다고, 부탁한다고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럼 주는 것은 어떻게 가질까요? 받으면 갖는 거예요. 받는 방법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5절 6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6절 무엇을 부탁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제가 여기 태어났으니까 뭐 지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만일 태어나기 전에 이 넓은 아시아와 거기 사는 수많은 인구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 한 몇 프로 되지도 않은 이 한반도 여기 조금,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실상을 보여주면 주님께서 2010년도에 나한테, 2020년도에 나한테 너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아냐? 그런다면 제가 얼마나 지금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안 두려운 거지. 제가 잘 설명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놓고 골라라 그럼 어느 땅을 고르겠습니까?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라고 우길까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 여러분, 그 땅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면 저기 보이는데, 야, 참 39년 전에 그 앞에까지 왔다 물러갔단 말이죠. 왜? 거기 거인족이 살고 이미 문명이 발달했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처음 만나는 성이 여리고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인류 문화 역사상 제일 오래된 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문명이 발달하고, 성이라는 게요, 그 당시 성은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면 여기 무슨 토성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지만, 그런 돌로 된 성, 벽돌을 쌓은 성, 이런 성 하나 있다는 것은 그 안엔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고, 성벽 자체가 이렇게 넘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몇 겹으로 돼 있어요. 성벽 사이에서 길을 잃어요. 그런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쫓아낼까? 자기가 쫓아낼 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7절 마지막 보세요. 자,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치우치지 말라. 그럼 뭐 하나님 뭘 하시느냐? 6절 너희에게 주리란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희 싸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싸우겠지만 너희의 싸움의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문명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내가 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 하나요?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한참 전부터 주일날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줄이 안 잡혀서 망설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서야 알았습니다, 이유를. 이 여호수아서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무슨 소리 하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은 아주 단일한 얘기인데,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럼 나머지는 그냥 해주실 것이다. 물론 사이에 전쟁하는 이야기도 있고 정복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다 기준은 뭐냐면 이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여기에 가 있어요. 심지어 그 결론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뒤로 가면은 24장까지 있거든요. 뒤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23장부터 여호수아에서의 결론이 진행됩니다.
23장 1절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도 늙었고 정복도 거의 끝났습니다.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아직 구석구석 좀 남아있고 저 먼 지역은 좀 남아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중요한 줄기는 다 끝난 겁니다.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20여 년의 정복전쟁이 이제 끝날 때 여호수아가 누구를 불러 모으느냐면 2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백성이 지도자들을 불러놔서 3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뭘 봤느냐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그 땅을 주시는 것을 봤어요. 처음부터 본 거예요. 어디서? 여리고성. 전쟁을 할 줄 알았더니 빙빙 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일곱째 날 소리를 질렀더니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보았어요. 야, 저 성을 못 무너뜨려서 저 성을 우리가 정복 못하겠구나 했던 그 제일 오래된 그 성이, 제일 강한 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그것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너희가 본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1장 8절, 6절, 7절, 8절에 있는 얘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따라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라. 왜 사랑하고 따라야 되느냐? 시키는 거 하는 거 몇 번은 하지만 계속 못해요. 좋아해야 계속합니다. 사랑해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랑하면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잘 따르라. 결국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느냐면 너에게 주신 이 율법.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죠. 어떤 음성인지, 기록된 글이란 건 뭔지, 율법이란 건 뭔지, 그것이 어떻게 성경이라는 책인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율법 모든 이런 것들은 말씀, 율법, 음성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우리 시대에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을 따르라, 그것을 지켜라. 왜 그러냐면 5절을 보면은요, 너희 목전에서 라는 글이 보이죠. 너희 목전에서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친히 싸우시고 적을 내쫓으시고 그 모든 일을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냐면 결론과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느냐면 시작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따랐더니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경험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가 떠날 때가 되자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라. 뭐예요? 너희가 봤지만 너희가 본 거와 같이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더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고 20년 지나 그 전쟁을 끝마칠 때 그리고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맞다 하고 얘기해 줍니다.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해본 사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저는 어려서 장난감 이렇게 사다가 끊어가지고 하나씩 맞추는 거 있죠. 그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촌녀석이 돈이 없으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모아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그걸로 돈만 좀 되면 읍내 나가서 잽싸게 그 장난감 하나씩 사다가 조립했어요. 저 그러고 살았어요. 돈은 없는데 그건 아깝지가 않더라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걸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상자를 딱 펴놓고 다 꺼내놓고 그 보면 설명서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서를 다 읽은 다음에 1번부터 차례로 시키는 대로 조립해요. 그럼 마지막에 원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제 친구들이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어렸을 때 니네 집에 가면 장난감이 많았다 이렇게 기억하더라고요. 이 촌인데도.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렇지만 니들도 알지만 나 그거 알바해서 산 거다. 인정한다 그러더라고. 이 녀석들이 제가 하니까 따라한 친구가 있어요. 와서 자기도 사서 제가 졸업할 때 옆에서 조립하는데 어떡하느냐? 성질이 급해가지고 일단 다 뜯어서 제일 큰 거부터 붙여요. 제가 말립니다. 야, 그렇게 하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뒤에 가서 이상하다.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럼 조금 따라서 하다가 지겹거든요. 더 성질이 갖다 붙여요. 되기는 돼요. 본드 칠하니까. 되긴 되지만 마지막 보면 형편없이 나와요.
근데 제 걸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승질내고 다시는 안 하더라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설명서대로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설명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데 그걸 안 해요. 언제부터? 첫 인류부터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 설명서입니다. 온 세상을 다 주시고 땅을 정복하라, 그득하라. 정복하라는 것은 뺏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정복이란 개념은 상속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네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려라. 이 다스린다는 것은 부흥시키라는 뜻입니다. 잘 운영하면 부흥하잖아요. 그렇게 좋게 주셨는데 설명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는 증거로 주어지는 것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뱀이란 녀석이 와서 그거 먹으면 너 진짜 죽드나? 아직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첫사람이니까.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 얘기에 혹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보니까 먹을 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뱀이 들은 얘기가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했다가 망한 것.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럼 그것이 기준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애는 이렇게 키우십시오.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가 뭘 알아요? 권사님이 그 기도나 하시는 분이 뭘 알아요? 이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 생각엔 그게 시원시원해 보여요. 눈에 딱딱 결과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 큰 덩어리 하나 갖다 붙이는 것 같아도 완성을 못하는 설계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설계도, 그분은 사람을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세상의 구성과 조성과 결론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 이대로 하면 된다. 여호수아가 해보니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 지난 다음에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장으로 넘어가면 24장 15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이상해 보이면 너희는 마음대로 해라. 24장 15절의 맨 마지막,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왜? 내가 해보니까 그게 됐거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사실 1장을 읽을 때 24장이 보여야 돼요. 무슨 소리냐? 1장에 말씀대로 하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이미 그때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해봐야 알지요. 그럼 24장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봐도 돼야 돼요. 왜? 성경에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1장을 읽을 때 24장의 인생 결론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 성실히 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든가요? 내가 원한 대로, 계획한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작은 건 바꿀 수 있지만 인생의 운명 같은 큰 물줄기는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런 믿음을, 그런 확증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증거가 생기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중학생들을 섬길 때 참 힘들었어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애들. 사춘기 아시죠? 말이 안 통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아이 중에 여러 아이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중학교 3학년 된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학교에서 아침 8시 20분까지 학교를 오래는데 7시 50분까지 가가지고 국기대 계양대 앞에서 손을 붙잡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20분씩 중학생들이 국기대 계양대 모여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 아이들 한 7, 8명이 시작했어.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어린 녀석들이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아이들 바른 마음 갖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막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소문나니까 각 교회 믿음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걔들이 집에서는 새는 바가지지만 밖에 가면 잘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모여가지고 어느덧 20명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처음에 몇 명 모여서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이게 2주가 넘어서 신학기가 되고 계속 3월 말까지 가니까 야 보기 싫다고 내쫓았어요. 그러자 쓰레기장하고 학교 교사하고 그 건물 옆에 있는 그 틈에 가서 쓰레기장 옆에서 또 손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소문이 나니까 각 교회 아이들이 모이다가 그 학교 부학생회장 하는 애가 우리 아이였는데 왔더니 목사님 저기 기회 마무개 있죠. 걔 좀 그 모임에 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왜?
아니 왜 걔 믿음 좋아 그랬대. 아니 걔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일진이었대. 그래서 애들 돈 뺏고 막 그랬대, 때리고. 그랬는데 얘가 회개해가지고 그 기도회 모임 오니까 다른 교회 와서 그 기도회 모임 왔다가 걔 있는 거 보고 재수없다고 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작년에 내 돈 뺏고 나 때리고 그런 놈이 거기 있으니까 제가 있는 곳에 안개 갔다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변화된 걸 아직 다른 애들이 모르니까 좀 지났다 오라고, 모임이 자꾸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걔들이 잘 몰라서 그렇고 좀 지나면 이제 풀릴 거다, 네가 잘 설명해줘라, 그리고 웃고 말았던 적이 있어요. 그 일을 한 학기 내내 했어요, 그 아이들이. 삶이 바뀌니까 변화가 생기는데, 얘가 왜 변했느냐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게 사실이다 라고 여호수아 1장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뭘 살아봐서 믿었겠어요? 살아보니까 내 눈앞에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더라,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 이게 아니라 그 아이는 아직 여호수아 1장인 거예요.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시작하면서 믿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 친구가 속상하긴 한데 여름에 제가 통쾌한 소식을 들었어요. 뭔 소식을 들었느냐면 그 학교 아이들은 뭔가를 잘못하면 벌점을 하나씩 줘요. 스티커를 주면서 기록을 하는데, 그 부학생회장 하는 아이도 그 학기에 벌점 2개 받았어요. 아주 양호한 거래요. 실수만 해도 주니까. 근데 이 녀석이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뭐 잘못됐다고 안 믿었어요. 왜? 작년에는 점수를 너무 많이 따서 쓸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바뀌니까. 어린아이들도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삶이 바뀝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23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좀 회한이 들어요. 23장을 다시 가보면 너희가 눈앞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눈앞이란 단어가 23장의 키워드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9절도 보면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11절, 2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게 돼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23장의 주제는 너희 눈앞에서 봤지, 이거예요. 특별히 여기 있는 지도자 등의 상당수는 여호수아 후배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14세 미만의 소년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여호수아는 그들보다 선배지요. 자기 밑으로 이제 14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몇 안 된 사람들인데, 애굽을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부터 너희가 봤지만 하나님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지 않았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24장은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2절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열같이 하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24장에 반복되는 단어는 나입니다. 보세요.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땅을 주었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내가 했다. 6절 내가 했다. 7절 중간에 내가 애굽 사람들 사이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8절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10절 내가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 11절 내가 12절 내가 13절 내가.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다 내가 한 거다. 전 굉장히 속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대로 다 됐다라고 해줬다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악함이 40년을 광야에서 겪고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거 너희가 알지 않냐, 지금 증명하고 계세요. 역사 속에서.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불신하시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이만큼 역사하시는데 아직도 못 믿겠습니까?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있으면 내 눈앞에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줬지, 내가 너 이렇게 해준 거, 내가 너 이렇게 해준 거, 다 그만두고 여러분 한반도에 태어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 남쪽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솔직히 미웠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는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믿어주시길 바라요. 꼭 24장 결론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요. 다 산 거예요. 다 산 다음에 알면 뭐예요? 그 전에 알아야지.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수아가 이 일은요, 여호수아서 1장에 대대로 너희에게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그 땅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구원의 백성으로 해서 영원히 살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일이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거기 있는 리더십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왜? 10가지 재앙 보고 홍해를 건너서 와서 광야 40년 살아서 20년 정복 정제까지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20년 전쟁하면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 뭐 생각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싸움 잘해서 이겼네 이러겠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과 여호수아 24장의 결론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에게 사이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신명기 6장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서 바로 앞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6장 1절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면서 너희가 거기서 행할 일들을 가르치셨다. 왜 가르치셨냐? 2절 보세요. 2절 마지막 보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한 세대가 살 거면 한 세대만 하면 돼요. 하지만 거기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끝 아니잖아요. 우리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 후손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지키고 복음을 전하여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종교가 세고 이슬람이 그렇게 극성이어도 여전히 곳곳에 선교사들이 애를 쓰고 교회가 애쓰고 성도들이 애를 써서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제일 많이 믿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장구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번역을 바꿔서 해야 돼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아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3장에 있었죠? 왜 말씀드렸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안 따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뭔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외우기도 하고 믿고 확신하고.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냥 나만 마음에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고 어디에서나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려워요. 그 변화된 아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봄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막 가서 학교에 가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니 6월 달쯤 돼서 중간쯤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학교에서 이제 전도 안 할래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전도했더니 너 예수라며 그러면서 자꾸 내 앞으로 새치기 해요. 밥 먹으러 줄 서 있으면 지 앞으로 옛날 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전도했다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서 나 못 때릴 거 알고 막 앞으로 새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냥 안 두는데 자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웃었어요. 그럼 가르친다는 것은 내 삶은 이미 기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 살면서 말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손목에 맹고 미간에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들어가고 나가는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조부모님들, 부모님들,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가족 안에 전하고 가르치는 1차적인 책임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부모. 언제? 가능한 어렸을 때. 왜? 어렸을 땐 쉬워요. 어렸을 땐 그냥 믿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사춘기 지나서도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 좀 어렵기 시작해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되긴 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힘이 많이 들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참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간단해요. 여호수아가 보여줬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 너희도 봤지? 옆에서 경험했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이거. 따라합시다.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예요. 믿음의 역사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우리가 이사 갈 때 고생할 때 기도했던 거, 아빠가 직장에서 엄마가 직장에서 참 어려울 때 기도했던 거, 누가 아플 때 기도했던 거,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는지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에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 너무 당연하게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하는 것이 참 불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스토리를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거란다. 엄마는 성경에서 여기서 이런 말씀 이렇다고 믿는다. 아빠는 그렇게 믿었다. 그랬더니 그게 되더라. 설명해 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지속해 나갑니다. 따라합시다. 설명해 주고 함께 기도하고 지속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언약이 거기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면 좋겠죠? 간단해요. 식구들 모여서 기도하세요. 거기 계신다고 언약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거기서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싸울 수 있겠어요? 예수의 얘기를 하고 예수님 거기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속해야 돼.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가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질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패한다는 얘기는 압도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면 압도돼요. 하지만 두 사람이면 버티고, 맞서다는 얘기는 마주대하여 우뚝 선다 그런 뜻이에요. 마주대해서 딱 우뚝 선다. 버티고 서는 게 버티고. 어떻게? 함께 연대해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연대해서, 여러분, 그럼 이겨낼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세대를 세우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건 간단해요. 믿음의 이야기를 개발해서 들려주고 설명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같이 기도하고 계속 그 일을 유지하고 버텨내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예배당 복된 것입니다. 참 가난할 때 이 지역이, 우리 성도들도 몇 명 없을 때, 돈은 없는데 예배당은 지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이걸 파느라고 퇴근하고 와서 밥 해먹고 밤에 모여서 여러분, 물론 대부분 포크레인이 팠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벽돌 주워내고 나르고 칠 직접 하고 페인트 하는데 가고, 직접 테이프 붙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천정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원래 교회는 이거보다 2배는 돼야 되는데, 왜? 땅 팔 힘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정이 낮지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공사하고 뭐 이러고 조명, 영상하는 사람들은 와서 다 교회 탓해요. 너무 높이가 낮아서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말 있잖아요. 야, 여기는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옛날에 참 어려울 때 밥 먹고 와서 내가 한 삽이라도 도움 되려고 그러고 판 땅이다. 저는 아이들에게 늘 들려줍니다. 그럼 애들이요, 눈이 동그래지고, 진짜요? 어떤 애는 벽을 만져요. 이 벽이 그렇게 판 거라고요? 대부분은 포크레인이 팠지만 그렇게도 팠어. 애들이 큰 일을 하는 곳에서 작은 일도 하는 게 있구나.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힘이 될 수 있겠구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복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서, 우리 일대 목사님 사모님 병원 의사가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한 얘기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묘자리 준비하라 그랬어요. 뭐 대놓고 묘자리라고는 안 하지만 요 다음을 좀 준비해 두세요 그랬어요. 왜 목사님들한테 증세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쨌든 일이 생기면 연락하세요. 왜? 목회를 오래 했더니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버티고 서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바라면서 버티고 서서 버티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셔서 한 달 만에 떡해 갖고 오셔서, 여러분 떡 다 드셨잖아요. 다 소화돼서 까먹었구나.
이게 우리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 지금 김영경 선교사님 우리 교회 집사할 때 금요기도에 왔다가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병원 의사가 우리 장로님처럼 같이 가셨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에서 우리 둘이 가서 본 거예요. 의사가 가족들 불러 모으라고 오늘 밤 못 넘길 수 있다고. 뇌출혈이 중에서 살아나도 중증 장애가 온다고. 몸 절반을 버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달 만에 퇴원해서요. 그 한 달 뒤엔 자기가 운전해서 병원 치료받으러 갔어요. 그분이 퇴원하자마자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박상욱 장로님이 부장할 때 청년들 수련회 하는데 퇴원하는데 거기를 따라갔어요. 제가 말렸는데 목사님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 신방 가면 병실이 없어요. 기도실에 가 있어요. 그 세브란스 병원 기도실에. 그래서 살아가지고 그럼 다음 주에 옵니다. 다음 주에 선교지 간지 거의 1년 돼가지고 10달 만에 들어와서 보고도 하고 국내에서 일도 보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토리예요. 이야기. 우리가 경험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부원장이 3대 뇌 전문의라 그랬어요. 내 평생 30년 수술했는데 이런 케이스 처음 봤고 이건 교과서에도 없는 거다.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광고면 아래쪽에 환우 이름에 손영옥 권사님 계십니다. 암이 전이돼서 4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잘 버티면서 오히려 건강해지셔가지고 요즘 더 이뻐지셨어요.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이런 거는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설명한다. 뭘 설명하냐? 이런 건 버티고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해주십시오. 우리 너무 중요하고 저희가 하나님 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버텨야지. 해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시면 알 수 없고 해주실라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성도들이 나눠야 되고. 그 앞에 백설아 자매는 30대 초반인데 암이 왔어요. 2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 나으련이 그렇게 쉽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매가 그런데 귀한 게요. 이 질병면을 받자마자 주일날 안 가고 환자가 1시간 반을 기다려서 저를 기다려서 예배 끝난 다음에 만나서 무슨 큰일 났나 부부가 오길래 혹시 헤어진다고 그러나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고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다. 기도해달라고.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일을 나누면서 자란 우리 청일머니들이요 이렇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제 눈으로 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그렇게 나눠온 게 어려서부터 쌓은 거예요. 쌓인 거고. 그러니 11조 헌금하는 게 그 젊은 부부가 어렵지도 않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우리 목사님이 혹시 주부의 이름 넣어드려도 됩니까? 그래 달라고. 여러분에게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어때요? 눈에 뼈루지만 나도 교회 안 나와버려요. 창피하다고. 그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몰래 돌아다녀요. 왜? 안 될까 봐.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자매가 부부가 담대하게 교회 오빠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라 이때는 버티고 서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반드시 저는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고. 제가 지금 이 설교할 때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면 제가 얼마나 나중에 어렵겠어요? 안 되면 어떡하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옆에 계시면 죽어도 돼요. 저는 주님만 옆에 계시면 제가 으깨져도 돼요. 왜? 주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쓸데없는 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미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티고 서서 기도해야 돼. 그 다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굳세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럼 또 다른 스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